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은 그 믿음의 시작,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이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잠깐 정리를 하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통 아브라함의 소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또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부르실 때에 무엇을 함께 주시면서 부르고 계십니까? 약속을 함께 주시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1, 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미끼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얄궂습니다. 그죠? 그냥 부르시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그 반응의 내용이 4절부터 9절에 소개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 앞구절만 한번 보면요. 이렇게 4절이 시작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눈으로 그냥 쭉 읽지만 마시고 여러분 손으로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손으로 읽는다는 건 뭐냐면 볼펜, 펜이나 뭐 이걸 들고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삼중적으로 읽으면 좋아요. 눈으로 읽고 손으로 읽고 또 말씀을 귀로 이렇게 음성 성경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들으면서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실 때 삼색 펜 혹은 사색 펜 있잖아요. 그죠? 빨간색, 노란색은 없고 그 다음에 파란색, 또 검정색 뭐 이런 펜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읽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는 이런 단어나 구절이 있으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고 어떤 경우에는 구절이 마음에 들면 밑줄 쫙 긋고. 여러분 이 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저는 동그라미를 쳐놓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냥 이렇게 진하게 쳐놓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창세기 2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 제물로 좀 바치면 어떻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밤새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잠을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저 같았으면 못 잤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못 잤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안 잤다는 거예요? 물론 표현이 이럴 수는 있지만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잠을 잤으니까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지지난주 믿음이 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지.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그의 믿음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게 될 메시아, 그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믿음이 뭔가,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배우고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바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소개되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창세기 12장에서 22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바로 성장하면 어디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아들을 요구할 때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수준까지 바로 점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그 순종한 이후에 수많은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죠. 그 말은 뭐냐?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연단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그런 과정에서 실패도 경험하고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옮기는 곳곳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기대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 1800마일 그 긴 여정, 그 여정을 거치고 돌아와서 그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와서 정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넣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하신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잘 사는 걸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못 살았어요. 그죠?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으니까 이제는 뭔가 잘 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뭘 만나고 있습니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뭐예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만난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그 사람에게도 기근이,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기근은 없을 거야. 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내 인생에는 기근이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불현듯 찾아오는 그 기근 앞에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음 편하게 반드시 기근은 온다. 여러분, 저의 목회 지금 제가 그렇게 많은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1999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2002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2004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99년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9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20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목회의 삶의 그 현장에 기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직 기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나 그렇게 생각 혹시 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목회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물론 순간순간 그런 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그런 경험을 별로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언젠가는 그 기근이 한번 찾아올 텐데 저는 그 기근을 여러분들과 함께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꼭 마치 아브라함처럼 가족을 떠났습니다. 직업을 떠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뭘 기대하면서 따라다녔을까요? 물론 제자들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고생하지만 나중에 뭔가를 얻을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따르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마냥 좋은 것만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기억해야 할 것,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어요?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를 따라가면 주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왜 주님을 따르는데,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데 그에게
기근이 있는가, 시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기근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루아침에 믿음이 시작이 됐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단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니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근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잘 보면, 저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말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어지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이 찾아옵니까? 유혹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기야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단련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단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믿음의 이 성장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하면 졌다고 생각하고 믿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실패하면 뭐예요? 면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에 작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와 같은 시험 이런 것이 다시 찾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웠는데 지난번에 내가 저 문제에 내가 졌지.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당하지 않을 거야. 면역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또 한 번 또 부딪혔어요? 또 질 수 있습니다. 그 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실패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갖게 하고, 여러분 인내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잘 참는 사람은 보면 참 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앞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런 시험들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는 시험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예배 드리지만 또 밖에 나가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이제 미국 생활 12년인데 아직도 이게 힘들어요. 뭐 어디 가가지고 뭘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처리하려면 긴장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메일로 편지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스팸
편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는 대충 보면은 다 그냥 찢어버리는데, 그런데 이 보면은 뭐 IRS에서 오거나 아니면은 또 이게 뭐 인슈런스 뭐 보험회사에서 뭐 이렇게 오고 이런 것 보면 이런 거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한글로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대충 봐도 다 알잖아요. 저도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참 이게 12년째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느냐? 그런 시험들이 있느냐? 그런 시련들이 너희들 앞에 있느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1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한 청년이 어떤 대믿음의 선배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제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라도 내 믿음으로 그 일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선배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 이러쿵저러쿵 기도하겠죠. 그런데 기도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 청년에게 시험을 주십시오. 삶의 어려움을 주십시오. 고난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받는 이 청년이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에게 고난, 시험이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오늘 이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것은요, 이 기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근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기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기근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의 시련, 그 시험을 피하면 절대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있습니다. 피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 이게 영어로 보면 famine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famine 뭐냐면 이 배고픔, 굶주림인 거예요. 이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일 수 있죠. 굶주리고 배고픈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거류하려고라는 것은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temporary, 일시적으로 거기에 머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영구히 목적으로, 그냥 아예 거기에서 살 목적으로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 기근을 피해서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이 자연, 이 비가 오고 안 오고 여기에 따라서 이 농사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캘리포니아에도 여러분 제가 2010년도에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2010년도에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정말 제가 동부에 있다가 동부에는 매년 비가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오면 그런 비를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그 해 2010년 7월 달에 왔는데 그때 12월 말 1월 억수같이 그래서 제가 LA에도 비가 엄청 많이 오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 2011년, 12년, 13년, 14년 아마 15년까지 거의 비가 오지 않았을 거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가 안 오면 농사 짓는 게 어렵죠. 그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당시 이 비가 조금만 내리지 않아도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 애굽은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나일강 강물을 이용해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 가나안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잠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마 자주 가뭄이 들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물론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기근을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그 당시 사람이 하는 그 방법대로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적어도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이 땅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물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해결하는 그 방법, 세상 방법으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문제가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와 같이 행동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나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잠시 기근을 피하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문제가 더 꼬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려고 내려갔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11절부터 13절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행을 택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곰을 피하려다가 뭘 만나요? 범을 만나자는 거죠. 꼭 이 가난의 문제, 먹고 이 굶주림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갔는데 그 애굽 땅에서 자기의 생명, 그 모든 가족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그러지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믿음의 삶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니까 또 뭐예요? 다른 거짓말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의 위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18절, 19절 이 두 구절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하여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째서 내게 거짓말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어찌하여 내게 거짓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에게 꾸중을 듣고 있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어 열방을 축복해야 할 아브라함이 오히려 뭐예요? 열방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걱정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사실 그렇게 하고 있죠. 세상이 어둠 가운데서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 교회가 그 세상 가운데 빛을 던져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세상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야 할 이 교회가 오히려 뭐예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 만나면 참 마음이 편해. 당신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 참 좋아.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나.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면은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에이, 내가 이쪽 길로 안 와야 되는데, 이 마트에 안 왔어야 되는데, 이 마트로 와가지고, 혹시, 여러분, 우리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복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패가 다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지금은 실패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 그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된 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이런 믿음에 실패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출발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숙을 위한 기근의 시험에서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 실패의 자리, 그 실패의 현장에 누가 찾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공경에 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레의 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cause of Abraham's wife 사레.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그 재앙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재앙이 한두 번 내렸겠습니까? 여러분 뭐 자연재해나 이런 재앙들이 여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재앙은 이 바로가 아는 거예요. 이 재앙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내린 것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레 때문에 이 애굽 땅에 바로와 그 집에 이렇게 이런 그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레는 그냥 아리따운 한 여인이 아니죠. 이 사레는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그 자손을 낳을 여인인 것이죠. 그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갈 그 나라의 그 씨앗을 품고 있는 여인이 뭐예요? 이 사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애굽 바로의 이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에 찾아가셔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사레를 보호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사레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재앙을 보면서 바로가 뭘 느꼈겠어요? 아, 이 재앙은 내가 사레를 취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복의 근원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떠나서 그렇게 사니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전혀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그 상대방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 그러면 애굽은 나쁜 나라로 이렇게 딱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애굽도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나라인 것이죠. 애굽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제 후반부에 가면 애굽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아직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오히려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유통하는 복의 통로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이제 제가 온 지가 1년 3개월째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4개월째 접어들었죠. 저와 저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브릿지 교회가 복을 받고 있는가? 한 박자 늦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우리 브릿지 교회로 보내셨는데 부족하지만 저와 저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우리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하지만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제가 우리 브릿지 교회에 이제 사역자로 담임 목사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도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브릿지 교회, 브릿지 교회. 이걸 번역하면 다리 놓는 교회, 다리 놓는 교회. 다리 놓는 교회. 누구와 누구의 다리를 놓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아직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가 아니라 그 말도 맞나요? 하여튼 그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아직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는 교회가 뭐예요? 무슨 교회? 브릿지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브릿지가 되어서 복을 유통하는,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13장 우리 3절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거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실패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어디로 갔어요? 처음 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믿음을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의 염려, 여러분의 기근, 여러분의 시험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